반갑습니다. 자꾸 보니까 정들라 그럽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참 빛을 비추어 우리의 속을 드러내시며 또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뉘우치고 고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이전에 없었던 새 마음과 또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계기로 주님이 삼아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는 은혜를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선한 손길로 도우시사 우리 심령 속에 각자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 시간은 죄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죄가 무엇이냐? 어쨌든 죄는 어둠의 세력 사단이 들어왔습니다. 에덴 동산에. 근데 하나님하고 동행,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어둠의 세력 사단이 들어왔는데 여기로 옮겨서 마귀와 함께 하는 삶. 그래서 이제 하나님 편에 섰다가 이쪽 마귀 편으로 옮겨지는 것이,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고, 범죄는 빛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의 세력 마귀와 연합해서 살았을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시기, 미움, 살인, 간음, 이 모든 것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권한에 있는 것은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고양이 앞에 쥐다 그 말 하죠. 그 쥐가 고양이 앞에 딱 섰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고양이가 위기 때문에 그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뭐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 물기도 한답니다. 그건 제정신이 아닐 때고, 보통 때는 그 권위 앞에 굴복하는데 최상의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었더라. 그래서 이름 지어준 게 대단한 권한이죠. 그 자식 나오면은 이름을 부모가 지을 권한이 있죠. 옆집 아저씨는 지어줄 수 없잖아요. 네가 뭔데 이름을 짓냐는 거지. 이름을 짓고 또 그 이름을 불러주는 그것이 이제 그를 인정하는 것인데, 그래서 아담은 굉장히 머리가 좋았을 것이다. 여러분 나이 들면 손자 몇 명만 안 돼도 이름이 헷갈리잖아요. 손자 이름 하나 불러야 되는데 서희 너희 다 부르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럼 이 세상에 많은 생물, 동물이 있는데 이 이름을 아담이 지어주고 그 다음에 지나갈 때 그 이름을 몰라가지고 못 불러버리면 이건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즉 하나님과 동행할 때, 마귀에게 속하기 전에 아담은 굉장히 지혜롭고 총명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뇌과학자들이 인간의 뇌를 연구를 했을 때 지금 인간이 쓰는 뇌가 15%, 10%, 나머지는 안 쓰고 있대요, 뇌를. 이거 이제 공인 해제대가 다 써버리면 인간이 굉장히 발달할 거란 겁니다. 그래서 가끔 지금 천재들 나오죠, 천재. IQ 300, 500 한 사람들은 뭔가 이 통제해놨는 그게 좀 나사가 풀려가지고 제한을 시켜놨는데 머리가 너무 주면
이제 그건 좀 예외로 가끔 그런 사람들이 뭐 전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사용할 뿐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아담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굉장한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 마귀 편에, 어두운 편에 속하게 되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4장 6절 7절이 말씀이 중요한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니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 영어로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수동태가 내가 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수동태로 하면 내가 받은 바 되었다. 누가 이렇게 내가 받아들인 걸 수동태인데 내게 넘겨줌으로. 그럼 이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 이 만물을 다스리는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마귀한테 넘겨준 사람이 있으니까 받은 거죠. 넘겨줌으로 받은 거니까. 누가 넘겨줬을까요? 이게 지금 루시퍼가 하는 말이에요. 내게 넘겨주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너가 만일 내게 절하면, 예수님이 하는 얘기군요.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아담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위와 영광과 권세를 마귀한테 넘겨줘 버렸다는 거지. 이게 중요한데 안 넘겨준데 마귀가 강제로 빼앗아갈 수 있느냐? 강제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는데 나는 이 정도로 이게 클 줄은 몰랐는데 자, 알고 사인하나 모르고 사인하나 사인해놓으면은 권한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상대에게. 그 아담이 나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이게 엄청난 결과가 되어져 버렸어요. 세상의 주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물론 창조주는 그 위고 피조물 중에서 아담이 그 주권자 최고 자리에 정점에 앉아 있었는데 이 마귀가 야금야금 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그 자리를 올라 앉았는데 미련한 아담이 그걸 마귀에게 넘겨주었다. 영어로 보면 it has been given 그래가지고 수동태니까 주가지고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 보고 뭐라 칼락해도 너 이놈아 뺐으면 안 되지. 아니요. 주가지고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거죠. 나는 죄가 없어. 주니까 받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내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줄게. 근데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누구 걸 누구한테 지금 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웃기는 거야. 예수님 봐서 지금 뭔 소리 하나? 이게 다 내 건데 네가 뭐한테 주고 말고 저 아담한테 받았는데요. 내가 줬다니까 아담에게. 그게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담이나 넘어가지 예수님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제 임시 주권자, 주인, 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다 넘겨준 아담은 어떤 꼴이 되어졌느냐? 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이 아내의 말을 듣고 이 남자의 가장 큰 문제가 아내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 아닌데 우리 집은 봤는데 안 들어서 문제인데요. 그렇게 말하시면 역사의 이 좀 잘못된 왕들을 보면 대부분 그 아내 말을 들어가지고 망한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백연메리 송사라 그래가지고 잡아 계속 얘기하면은 결국은 넘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지혜로운 여자는 남자를 힘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고 말로 해가지고 스스로 넘겨주도록 스스로 자기가 그 해제하도록 힘으로 이렇게 요즘 뭐 페미니즘께서 힘으로 남자하고 맞서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은. 들어주는 척 하면서 이제 뒤로 다 빼먹는 거죠. 이렇게 얘기로 다 해가지고.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제 땅이 이제 하나님 주신 기본이죠. 땅에 이거 서서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을 묻고 에덴에서 그냥 뭐 세상 편하게 살았는데, 너가 지금 내 편에서 등지고 마귀 편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이 하나님이 땅 보고, 야, 이제 가시 원근키를 내. 그리고 이제는 수고 안 하면 먹을 것도 없게 해버려. 그래서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농사지어 살았습니까? 그냥 먹을 게 천지라. 그냥 맨날 놀다가 먹기만 해도 돼요. 그 땅이 아담을 축복하게 돼 있어요. 밟는 곳마다 다 아담에게 순종하고 복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가서 그냥 따먹고 노는 게 일인데, 그 복된 자리를 마귀한테 넘겨줘 버렸다. 그래서 이제는 땅이 이제 인간을 저주하는 거죠. 그 땅에서 사는 이것이 엄청 힘들도록 수고와 고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제 수고 안 하면 먹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해버린 것이 이 세상의 시스템, 지금 시스템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이 평생 묵고 사는 이 짐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깨가 무거워요. 우리 어깨 보면 남자들이 훨씬 더 내려가 있습니다. 이 짐에 눌리켜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여자들은 좀 힘주고 살고, 요즘 여자들 살기가 훨씬 좋아져 버렸어. 옛날에 비해서. 거의 역전할 만큼. 이것이 이제 하나님 편에 있다가 마귀 편으로 간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원인은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고 마귀와 한편 먹은 거. 우리가 미국 편에 먹고 살다가 중국 편으로 붙어버리면 미국이 성질내겠죠. 우리는 딱 지금 중간에 서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이제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되어져 있었다.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는데,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이유가 뭐냐? 어느 편에 섰느냐? 마귀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지금 누구 편에 서버렸어요? 악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 편에 서버렸죠. 그래서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래서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 원인이고 결과로 동생을 죽이는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최초의 살인사건이죠.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형이 동생.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도 그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세가 되면. 미워하는 사람은 저 먼 나라에 보지도 못한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수틀리면 미운 거야. 그러니까 형제간의 싸움이 일어난 집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부자인 집, 유산 때문에. 아버지가 가난한 집은 싸울 끈덕지가 없어가지고 별로 안 싸우는데, 기회만 주어지면 이제 싸우는 거야. 그래서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죽이는 게 자연 법칙이죠. 그래서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이게 부모의 소원인데, 아차 하면 동생 죽일 수 있다는 거지, 형이. 뭐 그런 거 직접 보지는 못하셨겠지만은 이 성경에 형님이 동생 죽였잖아. 힘 센 놈이 힘 약한 놈 죽인 거야. 이걸 부모들이 제일 싫어하겠죠. 부모 그 마음에 아예 막 대못을 받는 게 형제간에 싸워가지고 한 놈 죽이는 거예요.
이 가인 아벨의 부모가 누구예요? 아담 하와의 이제 마음에 대못이 박히는 거지. 그건 결과입니다. 어떤 편에 속한 자.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는 것처럼 이 아담도 악한 자에게 속한 이 원인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이런 범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 마귀의 근본 바탕에 인성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 어떤 그 성품 자체가 기본이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속하지 않고 거짓말 할 때마다 저것을 하는데 거짓이 주특기라.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거짓말을 잘한다. 왜냐하면 거짓말하지 않고는 나쁜 길로 인도하기가 어렵죠. 아담에게 선악과 먹으면 너는 네 모든 권세를 내한테 넘기고 너는 이제 죽을 때까지 고생해서 먹고 살 것이며 네 아들은 동생을 죽이고 살인하는 이런 끔찍한 세상이 열릴 것이다. 자, 이거 먹어라. 그렇게 말하면 아담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니나 먹어라 하고 절대로 안 먹지. 근데 그거 먹으면 의해된다 했습니까? 하나님, 가장 존경하고 위대한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눈이 부쩍 뜨이는 거야. 하나님처럼.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짓말이 달콤하고 항상 유혹적이고 매력적이라. 참말만 하면 예수님처럼 진실로 참말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말이 입에 붙었어. 그냥 말만 하면 거짓말이야.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게 거짓말을 제일 아끼는 거죠. 거짓말 안 하는데,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일 수 있었어요. 만났는데 하나도 안 반가운데 지금. 응? 아이고 이 왼수 또 만났네. 이게 이제 속셈인데. 그래도 이 왼수 또 만났네 이러면 됩니까? 사람 만나가지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러잖아요. 거짓말이지 뭐. 그래서 뭐 가능하면은 뭐 말 안 하면 돼. 그러니까 yes, no 대답 못 하겠다. 이 세 가지 답이 있거든요. 물으면은 답 안 하면 돼. 싫다 이러면 딱 싫다 그러면 너 나 싫어? 그러면 이제 원수질 거고. 그렇다고 좋다고 거짓말하기도 그렇고 말 안 하면 돼. no comment. 이게 또 이제 한 권리예요. 검사들한테 잡혀가 조사받을 때도 답 안 할 수 있는 것도 권리입니다. 이거야 답해. 그럼 답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답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쟁이도 이제 왜 거짓이 아니고는 이 아담의 갖고 있는 이 권한을 빼앗고 그를 파멸의 길로 저주의 길로 밀어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도 그 말 잘하고 지나치게 친절하고 이런 사람 만나면은 그 사기꾼일 가망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니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뭐 하려고 나한테 친절합니까? 어찌 봤다고? 뭐 같이 사기 오래됐으면은 친절히 이어가지만은 오늘 처음 봤는데 굉장히 친절해. 그 사람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여기 했죠.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간사하다 이게 마귀의 특성이 거짓되고 음흉하고 뭐 속하고 겉하고 다르고 간사하네. 참 저 사람 간사하다. 그 속에 있는 말하고 속에 있는 마음하고 입으로 하는 말이 전혀 다르다. 이걸 간사하는 것이고 또 간사 반대는 그 열왕기상 15장 5절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 이게 이제 정직하게 살았다. 다윗의 장점이 뭡니까? 정직한 거죠. 죄 지었으면 죄 지었다 그러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근데 이제 이 간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하나님은 그 사람 속을 다 보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뭘 물으면 딴소리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간사한 것이 없다.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심령. 어린아이들은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바로바로 말해야 안 해요. 싫어하는 사람한테 안기면 울어버리잖아. 민망하게 울어버리잖아. 어른 같으면 눈치 봐가 좀 싫어도 조금 참고 말지. 그렇게 티를 내가지고 온몸으로 티를 내고 그렇게 하면 사회생활이 좀 부딪힘이 많잖아. 그래서 어린애들은 모르겠고, 아저씨 무서워. 바로 울어버린 거지. 이 정직한 거거든. 근데 우리가 사람 앞에는 그렇게 못 산다 할지라도, 그 정도 살면은, 어렵게 살면은 세상에 핍박이 많겠죠. 그대로, 오늘 네 보니까 재수가 없네. 얼굴 보기가 싫네. 이렇게 바로바로 얘기하면은 아마 굉장한 핍박이라고, 어렵게 살고 자면 핍박이 온다고. 고생을 많이 하는 거, 사서 고생하게 됩니다. 아무 말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말하기 전에 하나님 다 아시니까, 이 간사하다 이 말은 속에 다 보고 있는데 지금 딴소리 하고 있다 소리죠. 너 죄 지었지?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알고 묻는데 아니요? 그 다윗은 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 너 죄 지었지? 그러니까 네 그랬잖아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 사울처럼 막 핑계대고 아닌데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롭다는 것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의로운 자, 죄인 반대는 의로운 자죠. 자, 저는 이제 처음 이 전도 집회를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 하여튼 설교는 어려워서 잘 못 알아들었고, 그때 상태도 안 좋아가지고 3일 금식을 해가지고, 밥 안 먹은 지 3일 돼가지고, 영 힘도 없고 뒤에 앉아 있는데, 끝날 때, 설교하시는 분이 이제, 눈 감고 이제 기도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눈 감았죠. 그런데 이제 기도하기 전에 하나 묻겠대. 여러분 가운데 혹시 마음에 죄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자기가 상담해 주시겠다, 감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눈을 감고 있는데, 마음에 죄 있는 사람, 죄 다 있지. 너 손을 들었죠? 근데 손을 들었는데, 이제 일어서시라.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라. 일어서면서 사람이 움직이면은 눈을 떠봐야 되잖아요. 눈 감고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일어서면서 눈 떠서 보니까 그때 한 150명, 200명 되는 사람들이 방석 깔고 쫙 앉아가지고 이제 전도 집회하고 있는 중인데, 손든 사람이 10명? 그 정도, 10명, 많은지 적은지 대충 한 10명 정도.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거 손 안 든 사람, 이 사람이 뭐야, 이거 도대체? 지 사람 아니야? 이야, 뻔뻔스럽게 마음에 죄가 없대. 이 손을 안 들고 있는 거 보라고. 그래서 이제 손 들면서 내가 눈을 떴기 때문에 또 앞으로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강대상 앞으로. 그래, 걸어가면서 이제 너 이거 따져봐야 되겠다. 응? 왜 손 안 든냐고, 이 사람들. 앉아있는 사람들 왜 손을 안 들고 있느냐. 그걸 이제 질문하려고 이제 가서, 왜 손 왜 안 든냐고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서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그러니까 앉아서 우리가 성경을 펴놓고 좀 얘기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하자고. 안 그래도 좀 물어볼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물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즉답을 피하고, 성경에는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제가 물었어요. 쟤한테 물었거든. 성경에 의인이 있냐 없냐. 그래서 제가 로마서 말씀을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으며 큰 말을 했거든요.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의인이 없지요.
아, 그래요? 그럼 성경에 의인이 나오면 어떡하랍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성경에 의인이 있으면 믿어야죠. 그래서 딱 편 게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인데 노아의 얘기예요. 자, 저는 이제 이때 이 성경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성경 한번 보자 해서 출판사를 조사해 봤습니다. 혹시 내 성경하고 다른가 싶어가지고 나는 성경 창세기를 몇 번 봤는데 그 말을 못 봤거든요. 의인이라는 소리를. 자, 창세기 몇 장입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6장이죠.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인애를 입었더라. 자,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이 노아를 하나님이 의인이다. 저 여기 의인이 있지요? 있네. 가만 있어봐. 성경 그거 어느 출판사 거요? 가면 성경을 보자 그러는데 출판사 보니까 성서공예 맞아. 나는 이거 한 번도 못 봤는데, 근데 창세기를 여러 번 봐도, 그러니까 죄인의 눈에는 이게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죠. 왜냐면 모두가 죄인이라 해야지 내가 죄인인 것이 괜찮지. 예? 의인이 있고 너는 죄인이면 이거 벌써 문제가 되잖아. 다 죄인이라 해야지 문제가 없지. 의인이 있다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아서 의인이고, 이제 선생님은 죄사함 못 받아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어쨌든 성경을 나보다 많이 안다. 그걸 그때 분명히 제가 느꼈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인 되는지 좀 가르쳐 달라고. 제가 갑자기 이제 겸손해졌죠. 배워야 되니까. 근데 오늘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오라 하더라고. 그래서 또 화가 났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이 있는데 내가 듣고 싶다는데 말씀 전하는 사람이 늦었다고 집에 가라 하면 되냐. 밤을 새워서라도 얘기해 주는 게 맞지 않냐 하니까 우리는 모임이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되고 내일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내 혼자 성경 봐서 깨달을 수 있나 하니까 뭐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혼자 하기는. 그래도 말씀으로 깨닫는 거 말씀 맞지. 어느 성경 읽으면 좋냐? 노마서 읽으면 좋대요. 그래서 알았다 하면 나도 성경 집에 가서 읽고 의인 돼야 되겠다고 집에 와서 노마서 읽어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찾아갔습니다. 9시쯤 내가 찾아가가지고 어제 그 사람 나오라 그래 해서 앉아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게 의인이란 그 말을 내가 누가 옆에서 하락해도 할 수 없는 처지였는데 이제 죄사함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이제 의인이라 할 수 있어요? 물었어요. 예. 축하드린다고. 그 의인이 다가 아니고 또 교회에 대한 말씀 들으라 하는데 됐다 하면서 이제 나 다 듣고 싶은 거 다 들었으니까 간다 하고 와버렸거든. 그게 이제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내 면전에서 나는 의인이요 한 사람을 그날 처음 만났어요. 사람이 다 양심이 있어가지고 다 죄인이라 하거든. 그래서 이제 의인이라 한 사람 생전 처음 만났는데 느낌은 이거 100% 이단 같아. 그때도. 왜냐면 나도 CCC 다니고 장로교 다니고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의인이 되고 그 토요일 이제 학교 갔다 와서 저녁에 그 다니던 교회죠. 장로교회죠. 가서 목사님 이제 상담했습니다. 불러가지고. 목사님은 죄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죄인이죠. 당연하죠. 그러면 지금 주님이 그 재림하시면 어디 가십니까? 회개하고 천국 가야죠. 회개할 시간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할 시간을 주신다고.
아니, 새벽 기도 오다가 죽는 사람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 그렇게, 아니,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갈 때도 죽을 때 있지만 오다가 죽는 사람도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왜 합니까? 하니까. 갑자기 어디 갔다 왔어요? 하면서 이상한 거 자꾸 묻네 하면. 그렇게 한두 번 더 물어보니까 이분은 진짜 몰라. 나는 이제 알고 있는데 안 가르쳐 주면 내가 좀 성질 내려고 그랬더니 순수하게 모르시는 분이야. 그래서 용서하고 그날로 끝. 더 이상 안 갔습니다. 뭐 배울 게 시작하지.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교제는 안 들었고 그 교회에 다시 갔죠. 그날 주일부터. 자, 의인이 되어졌다. 어렵다. 이거 인간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거든요. 자, 로마서 또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2장 14절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여기 보면은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율법이 없어도, 여기 보죠. 율법 없는 이방인의 앞에 그 꾸미는 형용사가 율법 없는 이방인입니다. 율법은 이방인에게는 없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 율법 대신에 이방인은 뭘 갖고 있느냐? 양심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유대인은 이 율법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뭘 먹어라, 뭘 먹지 말라, 하라, 마라, 뭐 많습니다. 그럼 이방인은 그런 거 하나도 몰라. 관심 자체가 없어요. 성경 보지도 않는데. 근데 뭐가 있냐면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사람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동물은 이게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양심이 이제 영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기질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요 중간 매개체가 인간에게는 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정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몸이 있습니다. 요 지정이 이 혼, 내 의지, 감정, 지식, 어떤 결정할 수 있는 이 모든 이 혼이 몸하고 요렇게 짝짝꿍이 돼가 살면은 몸이 원하는 대로 사는 이 삶을, 이건 이제 육신에 속한 삶이에요. 육신에 속한 삶. 그 다음에 굉장히 이질적인 요소인 양심이 있는데, 양심이 너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요. 해서 요 양심하고 요렇게 결탁해서 사는 이것을 이제 영적인 삶인데, 물론 이 영이 나중에 온전한 영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이 들어왔을 때 이제 온전한 영이, 성령 오기 전에도 우리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 다르게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양심. 그래서 이제 요렇게 짝짝꿍하고 사는 것이 죄인이에요. 요 혼은 중간에 이 중간에 결정자인데, 이쪽으로 편먹을 거냐, 이쪽으로 편먹을 거냐 따라서 삶이 달라집니다. 육체, 즉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는 뭡니까? 먹고 뭐 자자 뭐 죄짓자, 육체가 늘 요구하잖아요. 육체는 거머리처럼 만족이 없습니다. 끝까지 요구합니다. 끝까지. 그러면 이 요구를 이 혼이 다 들어주면 뭐 망나니처럼 사는 거지 뭐. 육체의 요구가 뭐 끝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양심을, 뭐 이렇게 가다가 너무 뭐 가수원에 사과를 따먹거나 뭐 나무 호박을 따거나 이렇게 하면은, 뭐 무를 캐먹거나 이렇게 하면 일단은 주위를 살피잖아요. 이게 이 살피는 게 뭐예요? 지금 양심이 요게 지금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알아요, 몰라요? 아니, 그 눈치를 슬슬 보는 거지. 저거 밭에 지 따먹으면 눈치 볼 게 뭐 있습니까? 너 먹고 따먹으니까 도둑질이니까. 누가 보면 안 되는데, 그걸 보고 없을 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우리 마음의 이 영이 굉장히 이질적이라 가지고, 이질적이라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뼈 같은 거 부러지면 고정 위에서 쇠를 박아 놓잖아요. 처음에 쇠 박아가지고 이제 다 굳어지면 나중에 쇠 또 빼내야 되잖아요. 이 쇠하고 우리 몸하고는 이질적이라 서로 안 맞아. 오래 있으면 뭐 염증성에 문제가 많아. 잠시 이제 뻗고 있다가 빨리 빼가내야 돼. 이 양심이라는 게 육체와 이 혼과는 질이 다른 이질적인 영, 이게 양심이에요. 불편해.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이 양심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냥 코드 좀 뽑아버리고 스위치 꺼버리고 살고 싶다. 양심이 자꾸 뭘 하면은 이 삶에 가책을 지고 고통을 주니까, 이 괴로우니까 양심 이거 좀 코드 뽑아버리자. 그냥 양심 없애버리고 살자.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그래도 양심의 불을 켜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세상이 이 정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부 양심에 다 불 꺼버리고 이 몸이 원하는 대로만 산다면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힘 약한 사람들은 다 뺏기고 뭐 여자들은 바깥에 돌아다니면 안 돼. 물론 이제 법이란 게 존재해가지고 이제 요즘은 CC 카메라만 펴라 그러죠. 그거 없으면 죄지도 뭐 증거 없으니까. 그래서 요게 영의 인도를 받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 양심이 있어도 양심은 율법처럼 너 이건 잘못이야. 이건 잘못한 거야 하고 이제 사인은 해주는데 착하게 살 힘은 공급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천사의 손을 빌려서 인간에게 주었기 때문에 율법에 틀린 건 없지요. 근데 율법을 내가 다 안다고 그렇게 살 힘이 제공되어지느냐? 힘은 없어요. 이제 문제가 알기는 아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 율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그래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점점 어려워집니까? 점점 죄인이 됩니까? 오래될수록 죄인의 개수가 자꾸 되니까 교회 다니기 힘 빠지고 성경 공부를 딱히 안 하고 싶은 게 지금 아는 것만 해도 죄가 너무 많은데 이것도 더 알면 오늘 또 우리가 맛있는 국 먹으면서 얘기했지만 3년 뒤부터 무슨 개고기 먹으면 이제 걸리죠. 지금 유예 3년이라 하는데 그 법이 또 하나 생겼잖아. 그 법 없을 때는 우리가 그냥 잘 먹었는데 또 법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몰래 먹든지 안 먹든지 해야 돼요. 마약처럼 몰래 하든지 먹으면 이제 걸리는 거야. 그래 법이란 게 이제 자꾸 들어오는데 이걸 딱 끊을 수 있는 힘은 못 주고 자꾸 기준만 정해주니까 기준만.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이 자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정도까지는 양심이 작동을 합니다. 길 갈 때 휴지 떨어지면 휴지 주워가지고 스레트에 넣고 가다가 길에서 돈 줬으면 이거 어디 갖다 줘야 돼요? 경찰서 갖다 주고. 유치원은 그렇게 합니다. 길 갈 때 뭐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에 왼쪽이가 그것도 헷갈려가지고 하여튼 가고 뭐 이렇게 손 들고 잘 건네고 어른 보면 인사 잘하고 뭐 다 가르쳐. 근데 그렇게 이 세상에 계속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길에 있는 휴지 다 줍고 다니다 보면 직장 출근을 언제 하고 휴지 계속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회에 들어오면은 야 그렇게 해서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적당히 살아. 적당히 이게 애매해. 적당히 양심을 무시하고 살아라. 그러다가 나중에 어른이 되면 완전히 무시해버린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 의식은 없어요. 그때가 98년도인가 하여튼 옛날이죠. 일본에 가서 전도 집회를 했었는데 죄를 설명했습니다. 지금처럼 뭐 살인, 간음 쭉 설명했는데 고등학생 좀 되는 남학생이었는데
다 잘 듣다가 갑자기 이거는 못 받아들이겠다 하면 딱 브레이크를 거는 게 있는데 그게 간음죄였어요. 그래서 간음이 죄다. 그런데 자기는 그걸 생각 안 한다 이거지. 왜 안 하냐 그러니까 그 죄라는 것은 누구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하거나 뭘 빼앗거나 하여튼 남에게 해코지를 하는 게 죄인데 둘이 합의 봐서 재밌게 잘 지냈는데 간음했는데 이게 누구 괴롭힌 것도 없는데 이게 왜 죄냐 이거지. 야 그럼 넌 그래 사냐고. 그래 산대. 자기들 주말에 가서 뭐 친구 집에 가서 뭐 같이 잠도 자고 공부도 하고 부모는 안 뭐라 하면 부모도 그래 산대. 주말 되면 자기끼리 놀러 가고 관심이 별로 없대요. 나는 남의 해코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죄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야. 다른 거는 몰라도. 그러면은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전혀 없을 수도 있구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야, 죄의식은 눈곱만큼도 없어. 제가 누구 괴롭혔어요? 누구 못 살게 굴었습니까? 저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상방의 합의하에 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이게 뭔 죄냐는 거예요. 또 이래 생각하는 사람도 있네. 그래서 하다가 그거 가지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거 빼놓고 이거 지켰다 치더라도 다른 거 하나만 지어도 죄다. 이렇게 이제 바꿨습니다. 더 이상 싸워봐야 답이 안 나오는 게 바꿀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한국 땅에 많은 사람들도 그래 생각하는 것더라고. 내가 뭐 적당히 즐기고 사는데 뭔 죄냐? 누구 뭐 괴롭히냐? 뭐 뺏어간 게 있냐? 우리는 문제 없다는 거지. 안 들키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다. 이제 조금 더 나가면은 바보처럼 뭐 그렇게 살 필요 있냐? 좀 인생 짧은데 금방 죽을 텐데 뭐 열심히 즐기다 죽는 게 뭔 죄냐? 그렇게 못 사는 네가 바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세상이 죄의 기준, 이 양심의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죄를 지으면서도 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라 해도 지금은 죄가 아니냐? 놀부보쌈 얘기 제가 자주 하죠. 흥부, 놀부 중에서 누가 착한 사람이에요? 누가 좋은 사람입니까? 흥부가 월등히 좋은 사람이고 놀부는 진짜 나쁜 놈으로 처음에 소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런데 세월이 몇백 년 지나고 나니까 지금 뒤바뀌어가지고 흥부는 조금 모자라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지. 능력도 없으면 자식을 낳아가지고 뭐 밥풀떼기 맞고 밥풀떼기 얻어먹고 그게 말이 되냐 그지 바보처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놀부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놀부보쌈이 더 잘 팔려. 흥부보쌈이 없잖아. 놀부보쌈. 그 옛날의 기준하고 지금 기준 또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없고 이 양심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다 아니다가 이거는 글자로 딱 적혀있기 때문에 성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한데 이방인은 양심 가지고 하니까 들쑥날쑥 해요. 죄 없대. 착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이 기준을 바꿔버린. 자기 기준을 바꿔버려서 죄가 없는 세상이 되어서 죄책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안 하지요. 자, 거기 로마서 폈으니까 또 하고 1장 32절에 한번 보면 자, 30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32절만 읽을게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의식을 가지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해야지만이 회개할 기회가 오는데 내가 뭐 잘못했나? 나는 잘하고 있다. 내가 옳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럼 옳다고 말하는 사람은 앞으로 시간 주면 회개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잘못이 있어야 회개하지. 자기 스스로 죄사 한번 뻗어뻗어. 내가 뭐가 잘못됐냐 이게요. 누구 뭐 괴롭혔는데 내 인생 내 즐겁게 사는데 그게 뭔 죄냐. 그래서 자기를 옳다 하는 이것이 이제 타락의 가장 마지막 증세입니다. 죄를 짓고 옳다고 우긴다. 자, 죄인들은 이렇다 치고 의인이 여기 가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의인이 죄 짓고 옳다고 우기면은 이제 더 이상 볼 게 없지. 의인이 다 빛이라 했는데 빛 다 꺼버려 깜깜하게 살면은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부르는 것은 죄인의 타락이 아니고 의인의 타락입니다. 롯이 타락하고 그 심판을 부르는, 왜냐하면 더 이상 기대가 없잖아. 시간 줘봐야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개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딱 보니까 지금 가는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마귀를, 네 아비가 마귀고 그 마귀를 따라서 쭉 가는데 그가 가고 있는 길은 하나님과 아주 멀리 떠나 있는, 하나님하고 등지고 멀리 떠나 있는, 마귀에게 속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먼 나라에서 살고 있는 하나방탕한 둘째 아들과 같다. 그러면 회개는 먼 나라에서 이제 마음 고쳐먹고 착하게 사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먼 나라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지 회개예요. 먼 나라에서 잘 살고 있으면 하나님 없이 그냥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이 반드시 하나방탕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 똑바로 잘 사는 사람 주위에 있어요, 없어요? 부자도 있죠. 훌륭한 사람도 있죠. 다 허랑방탕한 게 아니에요. 그럼 먼 나라에 나쁜 놈만 사는 게 아니고 그것도 사람 사는 데인데 착한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어쨌든 먼 나라에 살고 있는 그것은 하나님하고 등지고 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럼 누가 더 돌아오기 쉬우냐? 둘째 아들처럼 망해버려야지 돌아오기 쉽지. 물론 안 망하고 돌아오면 너무 좋고 근데 안 망하고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 그 회개가 어렵습니다. 자, 이 영상 나오나 모르겠네. 나오죠. 자, 개가 저걸 물락하는데, 자, 졸지 말고 한번 봐봐요. 조금 더 빨리 뛰면 물 수 있어요? 조금 더 빨리. 더 빨리 뛰면 물 수 있습니까? 빨리 뛰면 왜 됩니까? 그렇게 이 방향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거 못 물어. 네. 근데 이제 이걸 진짜 물려면 스탑하고 뒤로 돌아서야 돼요. 개가 그 머리 돌아가겠어요? 바로 여기인데 지금. 조금만 더 가면 물리는데. 딱 한 발 차이잖아, 한 발 차이. 예? 그래서 계속 이 땅 봐야 이미 많이 돌았잖아. 자, 이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는 행동과 비슷하다는 거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이 죽을 때까지 조금으로 간격이 항상 넘어. 그래서 언제 회개했느냐, 돌아섰느냐. 이 개가 이걸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면은 반드시 스탑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종교인의 삶이죠. 그냥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좀 착하게 살고 또 몰래 가서 죄 짓고 뭐 이렇게 하면 또 평생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방향은, 자, 방향이 잘못됐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속도를 내도 의미가 없어요. 이미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 회개다. 그래서 내 동생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이게 아버지를 등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거 죽은 겁니다. 죽었다는 의미는 진짜 이 표현이 죽었다.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배터리가 다 따라버리면 죽는 거죠.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충전하면 돼요. 그러면 제 역할을 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죽었다는 것은 충전, 이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들어와야지 제대로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죄가 있는 사람이 못 들어오는데, 이 죄를 용서받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이걸 스톱하고 돌아와야 된다. 자, 계속 보면 눈 아프니까 이거죠.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렇게 기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성경을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맏아들은 아버지는 이렇게 기뻐하는데 맏아들은 기뻐했습니까? 화를 냈습니까? 그럼 아버지 집에 같이 사는데 왜 아버지하고 마음이 다르죠? 요게 이제 유대인의 그림자입니다. 유대인은 겉으로 보면 하나님하고 되게 친한 것 같아. 성전도 하고 율법도 외우고 뭐 성경도 매일 공부하고 잘하는데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기쁠 때 함께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기뻐해야지. 근데 화가 났잖아. 이럴 수가 있냐는 거지. 세상에 이럴 수는 없다 이거죠. 그것이 아버지하고 몸만 가까이 있지 마음이 먼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것처럼 마음이 멀어요, 사실은. 이방인이 먼저 은혜를 입고 유대인은 나중에 은혜를 입게 되면 성경에 계시록 4장부터 19장 거기에 7년 환란을 통해서 그들은 행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갈 일이 태산입니다. 많은 환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려졌다는 것은 이제 내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답이 없습니다. 아까 그 개 보고 좀 더 열심히 하지. 자, 좀 더 열심히 하지. 그러면 걔가 뭐라 해야 돼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그래야 돼요? 짜증나고 화날 일 아닙니까? 이거보다도 열심히 왜 하라고?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그래, 뭐, 제가 구원받기 전에 좀 더 기도하시죠. 좀 금식 좀 더 하시죠. 철야하시도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제가 금식도 해보고 철야도 다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또 누가 그런 말 하면 내가 짜증을 냈어요. 당신은 해봤냐고. 왜 그래요? 해서 안 됐는데 또 그거 하락하냐고 지금 짜증나게. 해보고 된 얘기를 해달라고. 당신도 안 해보고 내가 자꾸 이렇게 저래 하지 말고. 나는 철야하고 기도해봐도 안 되더라. 제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다른 방법이 그거 하락하니까 해봤는데 더 열심히 하라고. 됐어요. 막. 모르면 그냥 모른다 하지. 그런 딱 얘기하다가 딱 싫어지는 게 모른다. 모르면서 모르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든지 좀 더 기도하면 된다고. 좀 더 착하게. 그래 그 강아지 보고 좀 더 뛰라 하면은 진짜 화내야 돼요. 내가 평생 뛰고 있는데 여기서 더 뛰라면 뭐 죽으란 말이냐. 왜 그 방법이 아니에요. 너 스톱해. 뒤로 돌아서.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아버지 집에 있고 아버지와 같이 있으니까 굉장히 아버지와 가까운 것 같지만은 그 속을 보니까, 실제로 속을 보니까 아버지와 마음이 아주 멀어서 그걸 외식하는 자라 그래요. 율법이 있으니까 이제 겉 모양만 거룩한 척하고 실제 알맹이는 하나도 안 변하고 있더라. 그래서 회개를 언제 했느냐? 왜냐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회개 맨날 하는데 그런 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한 번 합니다. 평생에. 여러분이 죄를 지은 자백은 맨날 해야지. 잘못했으면. 근데 회개를 맨날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는 과정에 회개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잃어버린 자라는 것이 정말 나는 이제 길이 없고 내겐 답이 없습니다. 잃어버렸다. 그 사람을 주님은 내가 이제 구원하겠다 따라오겠느냐. 그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줄 때 처음에 빠져가지고 막 파닥파닥 그럴 때 들어가면 어찌 된다 그럽니까? 같이 죽습니다. 그 사람은 살려고 붙들고 야 내가 너 꺼내줄게. 그게 안 들려요 지금. 물 한 잔 먹고 나면 정신없어서 어쩌든지 살라고 막 꼭 잡으면 살 줄 아는데 꼭 잡으면 둘 다 죽습니다. 그래서 좀 놔두라 하잖아. 물 좀 먹고. 그래서 이제 한번 내려갔다가 딱 올라올 때 가서 끄집어내면 머리카락 몇 개만 요래 당겨도 나온다 그러죠 그때는. 왜냐 아무 자기가 저항할 힘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뭘 하고 있을 동안에 누가 뭘 가르쳐주는 그것은 안 받아들입니다. 들리도 안 하고. 살라고 발버둥 치는데 뭐.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에 앞서서 세례 요한을 보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거 돼 있고, 또 다른 구절에 보면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물과 성령. 그래서 이 물과 성령에 대해서, 자, 물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서 일을 해야 됩니까? 원래는 성전에서 일을 해야지. 그러고 죄 씻는 것도 어디서 씻어야 돼요? 성전에서 씻어야지. 근데 세례 요한은 지금 어디 나와 있습니까? 광야에 나 있고, 죄를 어디서 씻으려고 해요? 광야. 이거 완전 이단이지.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야, 성전에서 죄 씻고 니는 뭔데 광야에서 외치고, 이거 광야에 이거 들어간다고 죄가 씻어진단 말이냐? 씻어져. 이거 완전 이단이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전을 주님께서 파괴해버리려 그랬어요. 왜냐면은 진짜 재물이 왔거든요. 이 짐승은 가짜 재물이고, 가짜 재물의 모형이고, 아파트 같으면 모델하우스 택이에요. 진짜 아파트 짓고 나면 모델하우스 없애야지. 그래서 이제 광야에 완전히 이단이죠, 이단. 응? 말씀을 광야에서 전하면 안 돼요. 원래 성전 안에서 전하는 거고, 성전 안에서 죄 씻고, 성전 안에서 다 해야 되는데, 성전을 벗어나서 이 광야에서 요한이 외치는 자인데, 이 요한을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저 중에서 제일 큰 자다, 가장 훌륭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해라 이 말은, 이 회자가 뉘우칠 회입니다. 뉘우친다.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뉘우친 후에 안 그랬어야 되는데, 이 후회가 이 회고, 개는 무슨 개자겠습니까? 고칠 개입니다. 뉘우치게만 하고 안 고치면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치기는 다 잘 뉘우쳐요. 잘못됐는데 잘못됐다고 뉘우쳐야지. 근데 이제 고쳐지지가 않는 게 계속 반복하는 거라. 그래서 메타노에노 그래가지고 이 헬라어로 마음을 바꾼다, 마음을 바꾼다. 그래서 성전에 아무리 들락거리고 제사 지내도 마음이 안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이제 너 마음 바꿔야 돼. 그래서 그 성전 이제 치우고 이쪽으로 와. 요단강에 들어가. 여기서 회개해. 그럼 회개가 구원이 아니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 그래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데, 회개가 구원은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이 성령을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로 주어진 이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얘기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거북스러운 얘기인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자, 유대인들은, 제가 오전에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죽으면 다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즉 택함 받았으니까. 자, 거기서 틀린 말이 없어요. 택함 받은 것도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야, 속으로 아브라함이 이러지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은, 네 속으로 천국 간다 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는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뉘우치고 이제 고쳐야 되는데, 후회하고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는 않고 계속 뉘우치고 반복 계속 죄를 짓는데, 그래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아니다. 이 말은 나는 천국 못 간다. 쉽게 말해 나는 천국 못 간다는 것을
네가 인정하는 것이 유대인에게는 회개의 열매가 됩니다. 이 방법으로 살아가지고는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는 믿음의 조상의 후손인데 천국 우리가 안 가면 누가 가냐? 천국은 이미 따놓은 거고 우리는 이미 가게 돼 있어. 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미 내가 가는 길이 천국이래요. 그런데 예수님 봤을 때는 지금 멸망으로 이게 돌아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고 있으면 천국이라 하니까 너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네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아니다. 즉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럼 유대인들이 말하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가는 것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내가 너에게로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돌들로도 아브라함 완전 불가능한 이방인 기대치 같은 이방인들이 천국 간다고. 그럼 유대인 편에서 봤을 때는 아니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택함 받았는데 나는 할례도 받았는데 우리가 천국 가야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너가 택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는 도구로서 예수님이 너 족속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태어났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맡겨놓고 또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 인품을 나타내는데 너희가 사용받는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모두가 천국 가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 간다. 그런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을 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은 이방인들도 회개하면은 이제 천국에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런 이방인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냐? 근데 천국은 이방인들이 먼저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고 배가 아프다 그랬습니다. 소주 개돼지 같은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천국을 가버리고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종교인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죄 있습니까? 죄 있대. 천국 갑니까? 천국 간대. 죄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회개하고 가야지요. 똑같은 논리라.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 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요한입니다. 요한. 그다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게 나는 물로 너 죄인이다. 요거 세례 주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야. 그 물은 회개를 하라의 의미로 물이고 성령은 예수님으로 말하면 거듭나라는 뜻입니다. 그 회개 없는 거듭남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질문할 때 당신이 언제 확실히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질문을 할 때에 또 하나 묻는 것은 언제 확실히 지옥 간다는 걸 깨달았습니까? 그것도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게 동시에 이루어지거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잃어버린 자로서 구원 안 받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 안 받고도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설마 내가 지옥 가려고? 나는 그 정도로 악하지 않아. 요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지옥 그럼 그래 깡패 저 나쁜 놈 저런 놈은 가야지. 몇 사람 있어 내 아는 사람 중에 몇 사람 지옥 갈 사람. 니는 내 아는 천국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뭐 지옥은 절대로 안 가. 천국은 좀 자신 없지. 그럼 어디 가는데? 몰라 하여튼 지옥은 안 가. 천국 간다고 말하고 싶겠죠. 그것이 실제 사람들이 회개 없는 구원을 받아서 그래요. 왜 너 지옥 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회개인데 내가 지옥 간다는 사실을 딱 깨우치는 순간 우리는 어찌할꼬 그 고백이 절로 속에서 탄식이 나와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번은 그 옆에서 그냥 심부름하는 사람조차도 못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월등히 나보다 높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높이고 따랐습니다. 세례 요한이 의로운 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뭐 비웃고 조롱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자기의 이 모든 영광을 예수님 그대로 돌렸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비하면은 그의 신발 들고 다니는 쪽노릇 하기도 나는 민망한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냥 한 인간이고 이분은 대단하신데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이제 잘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이걸 다 정리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그럼 확실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알곡입니다. 알곡. 그 다음에 쭉뜨기는 겉모양은 똑같은 열매라. 농사 지봤습니까? 벼농사하고 뭐고? 쭉뜨기. 벼인데 그 안에 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껍데기밖에 없어. 그 풍노가지고 이렇게 졌으면은 뒤로 다 날아가 버려요. 그거는 방앗간에 가서 찌우면 살이 없어요. 뭐 잘라봐야 뭐 똥가리 이런 거 하나 나올 뚱말뚱. 그래서 쭉정이는 겉모양은 비슷해. 근데 알곡이 없어. 요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인간들의 죄 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것이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 싫어요. 마음에 뭘 두기를 좋아합니까? 하나님 빼고. 뭐 세상에 뭐 그런 거 있죠. 여러 가지 욕심 나도 저거 했으면 좋겠다. 뭐 탐심이 다 우상숭배인데 날마다 우상숭배 한다고 바쁘시지 하나님을 마음에 품지를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안 두니까 누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반대편 사람이 점령하고 있겠지. 그래서 마귀는 어둠이라면 하나님이 빛이신데 어둠은 에너지가 없어요. 뭐 분자 입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빛은 에너지입니다. 요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여기에 차는 거예요. 그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 무슨 입자가 있고 뭐가 있으면 뭐 바람 불어가지고 나가라 하면 나가는데 어둠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면 어둠을 쫓아낼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빛이 오면 그냥 사라지는 거지. 이거는 실체가 없으니까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냥 귀신 같은 거야. 그러면 빛이 없는 곳에 그냥 지배하고 있는 게 어둠이에요. 그 어둠은 몰아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이 빛을 켜서 등장을 위에 앉고 말하래. 말죠. 이렇게 곡식되는 거. 그거하고 이렇게 덮어버리면 등불 켠 이유가 없잖아. 덮어버리면. 그러면 이 주위가 어두워진다는 거지. 내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나 예수 몰라. 뭐 구원 그런 거 나는 몰라. 뭐 이렇게 부인해야지만이 어둠이 지배하는 거지. 나 구원 받았는데 나 예수님 아는데 이렇게 빛이 드러나면 어둠은 내 주위에 힘을 못 씁니다. 근데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 이것 때문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기본적인 공간을 내어주는 게 가장 큰 원인이 하나님이 싫으니까 다른 게 들어오는 거예요. 공부에 특별히 취미 없고 관심 없는 노는 학생들은 공부를 안 하면은 심심하니까 뭐라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문제아가 되는 거예요. 문제아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고 다들 공부하는데 지는 할 게 없잖아. 그 뭐라도 하니까 뭐라도 하는 게 공부 말고 학생이 뭐 하는 거 모든 것이 안 좋은 거지. 그 공부에 재미를 붙이고 열심히 하는 건 이거 할 여가가 없어. 근데 공부의 재미를 잃어버리면은 뭐라도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자꾸 안 좋은 길로 가는 거죠. 어둠이 뭐 지배하는 것은 바로 빛이 없기 때문에 지배합니다. 그 학생은 공부 잘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회사 출근 잘하고 월급 잘 타면 아무 문제가 없어.
이제 그런 거 회사 출근 안 하고, 뭐 하여튼 문제가 생기면은 그 회사 출근 안 해서 어디 가 있어야 돼요? 어디가 시간 보내야 될 거 아니야? 회사 말고 이제 딴 데 가서 뭐라도 해야 되잖아. 그게 대부분 안 좋은 일이 많다는 거지. 뭐, 낮 시간에 지하로 어디 들어가서 컴컴한 데 논다든지 뭐, 대부분 그런 거지. 회사 안 가고 어디 가겠어요? 자, 회개의 열매인데 봐요. 성령하고 불하고 반대입니다. 자, 성령을 받든지 아니면은 불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알곡과 반대되는 것은 쭈떡입니다. 곡간에 들어가는 거, 곡간에 못 들어가면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그 천국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알곡이고 곡간에 들어가고 이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의 그림자고, 그래서 성령과 불로 내 뒤에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를 줄 것이요. 이 말은 불 같은 성령이 아니라 불을 받던 성령보다 하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서 딱 하면 네가 불을 받아서 쭉덩이로서 꺼져있는 불에 지옥 갈 운명인지 성령으로 거듭나서 알곡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심판한다는 거죠. 요한은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회개해라. 뭐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안 하는데 어쩌겠어.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라. 거듭 안 나면 불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쭉적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독사의 자식들아. 뭐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말이 실제로는 어둠에 속해서 거듭나지 못한 자로서 이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자기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있는 외식하는 석유받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죄인에게는 막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세리나 가난중에 잡힌 여자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지옥 간다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타인도 알고 있습니다. 너 죽으면 어디가? 저 지옥 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옥 간다는 사실을 처음 안 그 순간이 회개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거든요. 아, 이 길로 가면 지옥이구나. 근데 이 길로 가면 천국이라고 하는데 누가 돌아서겠어요? 이 길로 가면 지옥이구나. 그러면 창기나 세리들은 너 그따구로 살면 어디가? 지옥 가지요. 본인도 알고 남도 알아. 저래 살면 지옥 가는 거야, 저 인간들은. 근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너 그렇게 살면 어디가? 천국요. 근데 회개를 안 한다는 거죠. 회개를 못 하죠. 자, 여기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니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떨었다. 두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렵고 떤다 이 말이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서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니까 뚫 일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써. 그래서 어느 날 말씀이 들었는데 너 이런 이제 영영한 불 심판을 받는다 했을 때 웃기고 앉은데 하고 조롱할 때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진짜 마음에 딱 들어오면은 큰일 났다는 거지. 여러분이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너 암인데 2달 있으면 죽어. 그러면 얼굴이 노래지잖아요. 뭐 저도 그렇겠죠. 생각도 안 했더니 왔으니까. 2달 동안 이제 정리하고 감소로 받아야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는 분명히 아까 불로 쭉떡이고 너는 심판을 받는다. 회개 안 하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 일을 어찌할꼬. 요게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정말 떨어본 순간이 있습니까? 아이고 무섭다. 어찌할꼬 어찌하면 좋냐.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는 거예요. 일로 간다 지옥이다 확신이 와야 돌아서지. 이래 살아도 잘 산다는데 지 어렵다고 우기는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은 없다. 나는 있어도 조금밖에 없고 착한 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은 뭐 천국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나 지옥은 절대로 안 가고 있으면 난 천국 갈 자신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이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양심적으로 살고 유대인처럼 이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은 좀 억울해요. 너 그러면 지옥 간다 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다 칭찬하는데 이 말씀만 나를 지옥 간다 하니까 이 짜증이 나는 거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니까 너는 그렇게 하지 안 돼 하는데, 이제 겉모습, 사람은 겉모양만 보잖아요. 겉을 보는 사람은 참 성실한데, 참 경건한데, 저렇게 살면 훌륭하지, 이런 소리 늘 들었기 때문에 그 소리에 이제 젖어 있어서 죄는 있지. 그럼 너 지옥 가겠네. 지옥은 안 가지. 나보고 지옥 간다는 사람 네가 처음이야. 이 사람 이상하네. 이렇게 해서 이제 회개 없는 구원을 받아들인 거예요. 쭉떡입니다. 꺼지는 불에 들어가요. 그래서 두렵고 떨었던 날이 있어야 됩니다. 의사가 너 암이다 하면 두렵고 떨어야지. 직장 다 때려치우고 돈 한 가방 들고 와서 빨리 수술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저 밥부터 직장 가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죽음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지지가 죽는다는데 무슨 너무 직장이 뭐 대단하다고. 물론 대단했지. 근데 2달 뒤에 죽는데. 당장 때려치웁니다. 죽는다는데. 아무리 바빠도 뭐 죽는다는데 다 그만두고 살려만 주시면 뭐 재산의 절반이나 주겠습니다. 삭개오처럼 더 하는 거죠. 그것이 말씀 앞에 떨어본 자,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 말씀 우습게 여기고 조롱해요. 누가 이 선물해 주니까 옛날에 휴지 없을 때 화장실 똥간이라 하니까 그 똥간 종이로 다 썼다 하잖아. 쪼딱 하면서. 뭘 하든지 자유지만은 여기에 찍힌 하나님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무시하고 그냥 종이로 썼다는 거잖아. 뭐 다른 종이 써도 마찬가지지만은 얼마나 좀 보면서 우습게 얘기해. 웃기고 앉았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거. 왜 그거 니 똥종이로 쓰고 이 무시하는 태도. 뭐 들고 다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받아들이는 사람 똑같아요. 그래서는 저래서는. 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아까 이런 말씀이죠. 이 사람에 대한 것이라. 진실로 이기는 여자가 낳은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게 뭐냐면은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마지막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의 존경을 다 받고 있었는데 이것을 싹 돌려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분이 대단하셔 하고 그에게 주목된 모든 것을 주님에게로 싹 돌려줬기 때문에 대단한, 보통은 나도 잘났어 뭐 얘 누구야 하고 경쟁할 텐데 싹 돌렸습니다. 그의 제자들에게도 전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그랬어요. 훌륭한 사람인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아니죠. 훌륭한 선지자이지. 그래서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 즉 예수님의 신부, 그런 레벨의 가족에 들어가면 이 사람은 그 일 잘하는 집의 집사지 자녀는 아니라는 거라. 위대한 그 사람도, 일 잘하고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도 그 집의 집사지 그 집의 그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권속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를 뒀습니다.
가장 훌륭한 자도 거듭못 나면은 그 미치라는 거지. 그래서 왜 거듭났다는 것은 이 사람보다가 거듭난 사람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그랬죠. 이야,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귀해? 신분이 다르다는 거죠. 자, 부잣집에 일 잘하는 집사 있어요, 없어요? 집사가 똑똑합니까? 멍청합니까? 똑똑하지. 그 큰 집 관리하려면은 주인 비위 다 맞춰내고 얼마나 똑똑해야 돼. 그런데 집사야 그냥 월급쟁이에요. 하루아침에 해고시켜도 돼. 그런데 지구 아들 딸들은 뭐 멍청하고 뭐 그래도 자기 아들 딸이니까 여기는 월급도 안 줘. 월급 안 주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 다 자기 거니까 월급이 필요 없어. 그 해고도 없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똑똑하고 일 잘하는 그 집사가 똑똑하다고 그게 뭐 자녀보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 쉽게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신분의 변화가 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신분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뭐 월급 좀 올려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신분이 달라져 버립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 나무는 결국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데, 어떤 열매, 내 생애를 통해서 지금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는가? 그 사람 속에 나오는 뭐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이런 더러운 것이 계속 나오고, 그럼 내가 이런 열매가 나타나니까 부끄러우니까 따서 버리고, 나오면 또 따서 버리고, 나오면 따서 버리고, 그만 나와 하지만 계속 나오잖아요. 이게 악한 열매야. 그러니까 열매가 계속 악하게 맺어지니까 이 나무는 못된 나무라는 거죠. 너라는 나무는 도대체 무슨 나무냐? 그 열매를 몇 개 맺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사과나무냐, 배나무냐, 그 종류를 대라는 거죠. 너는 의인이냐, 죄인이냐, 종류를 대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 즉 예수님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다. 어떤 사람은 말을 그렇게, 예수님도 성길다가 사람 죽이면 어떻게 되냐고. 그게 뭐 개 눈에 똥밖에 안 보인다고. 자기가 사람 죽이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사람을 안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대신 죽으신 분인데, 질문을 해도 말이 안 된 게 많다는 게 이 세상에 말도 잘 들어봐야 돼요. 순결한 창녀, 그럼 말이 돼요? 순결하면 창녀가 아니든지, 창녀면 순결 안 하지. 이 말만 하면 말인 줄은 이 조합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만약에 뭐 예수님이 뭐 하면 어떡하고. 그런 말들을 들어보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아예 답할 필요도 없고, 그 말하는 게 시간 낭비라, 그런 사람들하고.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이 좋은 열매밖에 없어요. 사과나무는 사과만 계속 맺는 거지, 배 맺었다, 사과 맺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나는 배도 맺어 사과 가끔 맺히는데 이 사과는 가짜야. 나 주 종목이 배라면 나는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은 선인데 가짜 선, 거짓 선을 위선이라 그러죠. 분명히 선인데 위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동기를 보시니까. 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뭐가 들었는지 나오는지 이것은 우리는 모르죠. 예수님밖에 모르니까. 그런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 모든 것이 속에 있다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누가 찌르고 누가 뭘 하니까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진짜 선하면 찔러도 예수님처럼 막 뺨때기 때리고 뭘 조롱을 하고 가시면을 세우고 무슨 일을 해도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그게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깡패 만나가지고 돈 내놔라고 아무리 두드려 패도 돈이 없으면 안 나오는 거지. 근데 학교 다닐 때 돈이 없다 하다가 몇 방 두드려 패면 돈이 나오는 것을 어제 꼭 숨겨놨어. 있으니까 나왔다는 거죠. 그래, 왜 네가 악이 나오느냐? 이 악이 들어있으니까 나오는 거다. 예수님은 나오지 않았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이것을요, 싹 뭉쳐가지고 여러분 마음 안에 딱 집어넣으면 이게 여러분 마음이에요.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악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 있는 걸 요렇게 펼쳐놓으면 이 악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요거 집어넣으면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상대방 마음 궁금해하지 마세요. 저 사람 마음은 어떨까? 어떻겠습니까? 나하고 똑같지 뭐.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저 사람 뭔 생각할까? 내하고 똑같아요.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면 이거는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해줄 수는 없다.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면 살리라. 그럼 여기 의인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인이 없으면 뭐 믿음으로 산다는 말 할 수도 없고 다 죄인인데 누가 믿음으로 살아요? 그 의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인데, 내가 법을 지키고 양심적으로 살고 착하게 사는 이게 살면 살수록 내 의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선이 자꾸 쌓여가지고 내가 의를 자신의 의를 이만큼 갖고 있습니다. 이 자신의 의를 갖고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의를 이걸 내가 선물로 받아야 되는데,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의가 들어올라 그러면 좋아하겠습니까? 반발하겠습니까? 반발합니다. 이 자석 가지고 한번 실습해 보셔야 돼요. N극 똑같은 N극끼리 이렇게 가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땡깁니까? 밉니까? 밉니다. 완전한 의가 들어올라 하는데 누가 밀어내요? 내 의가 밀어내요. 이 내 의가 위선적이라는 것을 깨우치고 이걸 악을 깨달아버리면 그러면 이제 죄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는 N극이고 S극이 오면 이렇게 가까이 오면은 쫙 들어붙는 거지. 그래서 세리와 장기들이 하나님의 의를 줄 때 덥석 붙는 거야. 자, 자기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 의는 쓸데없고 그럼 내가 착하고 천국 간다는데 예수님이 굳이 해줄 일이 뭐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이건 자칭 의인입니다. 자기 의가 많은 사람. 조금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중심을 본다 하여 할 말은 없지만 겉으로 보면 내가 훨씬 어려운데 조금 억울해요. 엑스레이 사진 찍으러 갔는데 예쁜 옷하고 화장 예쁘게 하고 가면은 엑스레이 사진 예쁘게 나옵니까? 엑스레이는 다 벗으라 그래. 가능하면 벗고 찍으면 시커먼 거 빼다고밖에 안 나와요. 나 화장하고 예쁜 옷 입은데 왜 안 나오지? 왜? 중심을 찍으니까. 하나님은 중심만 보지 껍데기를 안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네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들었는데 왜 들었습니까? 그렇게 행동을 했지 너가. 속에는 시커매도 겉으로는 잘했기 때문에 아이고 친절하다. 제일 꼴 보기 싫은 남편이 누굽니까? 나 말고 다른 여자한테 친절한 남편이라고 하더라고. 그걸 꼴 보기 싫대. 왜냐면 집에서 자기한테 되게 못 해주는데 나가서는 친절하고 잘해준다는 거지. 꼴 보기 싫다는 거지. 그 선인데 이상하다는 거지. 사랑하라 한 자기 아내는 안 사랑하고 왜 남한테가 친절하나? 이게 뭔가 좀 엉큼하다는 거죠. 싫다는 거지. 재수없다 하고 싫어하잖아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는데 죄인을 불러서 완전한 의인을 만들려고. 그래 참 어렵게 산 사람도 왜 생각하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 낙원에 가는 이것이 강도는 일평생 강도이 되다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강도짓 한 거 말고는. 근데 예수님 운이 좋게 사형 집행하는데 예수님이 옆에 있어가지고 물어본 거죠. 우리는 죄 많이 지가지고 벌 받는 게 당연한데 당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가 똑같이 벌 받아 죽습니까? 질문 잘했다.
내가 너 죄 때문에 대신 죽는 거야. 아, 그러면 메시아이십니까? 그래.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들인 게, 그래서 십자가의 강도는 손과 발이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데 손과 발의 역할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믿음만으로, 입으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래서 손과 발이 필요하지 않는 구원이 은혜로 받은 구원입니다. 그럼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받은 모든 구원은 하나님 주신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공의, 율법,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저게 안 되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사랑, 은혜, 구원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사랑, 은혜, 이 구원, 이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 또 하나님은 공의와 율법과 이 심판을 동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같이 맞아떨어지는 이 사람들 많이 오해가 와요. 아, 예수님과 하나님, 오전 시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분명히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 세리와 창기를 나의 신부여 나의 자녀로 받아들이는 그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이 공의와 율법이 걸림이 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하는 말 들으면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못 받아들이면 전부 걸리고 시험 든다는 거죠. 나는 세리와 창기가 천국 먼저 간다는 거지. 너보다가. 그럼 착하게 산 사람은 이제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또 예수님은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러 오셨습니다. 죄의 삭을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반드시 구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죄의 삭으로 처절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로 사랑을 나타내므로 또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런 회개와 구원의 관계를 성령이 밝히 조명해 주시고 또 깨우쳐 주심으로 죄인이 이제 회개하고 거듭나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축복을 열어주시고 의인으로서 정말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선물로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물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저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증인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